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복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세상의 어떤 압력과 유혹에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권면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단순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권면으로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 권면은 어떠한 압력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게 만드는 방법이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처럼 위에서 아래로의 신앙과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의 신앙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신앙의 정수인 거죠. 근데 간혹 신앙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 개인적이면서도 관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결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입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대립이 일어나는 만남들도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 홀로 신앙은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글에서도 보면 사자들의 무리를 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 사자들이 동물들을 사냥할 때 이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들의 무리 중에 어떤 무리들은 교란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을 교란을 시켜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가. 사냥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모르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자록으로나 몰기 시작하면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무리에서 낙오된 동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낙오된 동물들을 잡는 역할에 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간 동물들은 이게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들 중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냥을 하면 대부분 사냥에 성공한다는 거죠. 몰이꾼이 있고 그래서 무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교회를 흔들어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에, 나는 그 공동체에, 나는 그 교회 안에 포함되지 않아도, 섞이지 않아도,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그런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일수록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다면 습관이라는 거죠.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내가 그 무리에 속하지 않고 싶은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습관이 어느 때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냐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습관의 힘이 더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통계를 보더라도 이 말씀이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성도들가 줄어들지 않는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되지 않아요. 여전히 나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하겠죠.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바울의 말씀은, 바울의 기록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대안이죠. 이 구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여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단순히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갈등을 빚은 것이 아니라 아마 교회의 일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한 상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분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그 심각성을 생각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서로 타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바울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야, 너희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냥 대략 맞춰봐 서로.
이제 서로 좀 타협을 해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는 언젠가는 또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을 품고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지셨죠? 어떤 상황일 때 그 생각을 가지셨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실 때 그 마음을 가지셨죠. 그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바울은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타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같이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 우리는 서로 맞출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양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분열을, 또 교회의 분쟁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에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생각이 옳으니까 우리가 당신 생각을 따라갈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갖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로마가 멸망했을 때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로마를 덮쳤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떤 부분에 있었죠? 내적인 분열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가 분열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안에서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하고 있을 때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덮친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생각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바울은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죠? 물론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값진 것이죠. 이 평화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평화로움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조금 더 높은 차원입니다. 이 평화는 완성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완성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이 평화는 내적이면서도 외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며
또한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내적으로 평안을 하고 외적으로 평화를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려면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장 4절의 말씀을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가 4절에 기록된 대로 기뻐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성취를 하거나 만족을 누리거나 또 어떤 것을 경험해서 기뻐하라는 의미도 아니죠.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기쁨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더라도 상대방을 보더라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은 찾을 수가 없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주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1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이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주님을 모시는 삶에서 비롯되는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인식했을 때의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바울이 찾으라는 것면은, 그래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금방 실망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몇 시간도 가지 않겠죠.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만 한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바울은 5절의 말씀에서 관용을 베풀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할 수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 관용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요셉이 그 형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여야 할 관용의 모습,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할 관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땅히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일러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위대한 이유가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에 오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형제들에게.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꿈을 꾸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높은 권세를 얻었다. 그게 요셉의 꿈의 위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부분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여준 그 관용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모습을 보이는,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목요일 기도회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9월 5일부터 40일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것처럼 40일간 기도의 원그리기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진행하면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기도하기에 앞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겉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원문 그대로 말한다면 염려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앞서 행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는 것, 간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의 염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삶의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걱정, 그런 염려를 멈추라고 말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멈추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감사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셨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고향으로부터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좀 눌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속한 선교 본부에 들렀다가 본부 벽에 있는 글을 보고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교 본부의 벽에 써 있는 글씨는 Try Thanksgiving입니다. 감사를 시도해보라 라는 글과 그 문구가 가슴에 확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감사를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시도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를 시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이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것들이란 무엇이죠? 참된 것을 생각하라.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옳은 것을 생각하라.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묵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행동하라는 것인데 자신에게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 하반부에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를 언급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지속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시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정결하게 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일인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때는 평화가 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만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지는 이유, 관점이 바뀌지 않게. 교회만 들어오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어떤 집회를 참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평화가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고 그냥 행동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은 결국 관점을 바꾸라는 이야기잖아요. 관점을 바꿔야 하나님의 평화가 지속된다라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은 생각하고 행동하라. 관점을 변화시켜. 세상의 관점 갖지 말고 너의 생각에 맞는 대로 살지 말고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지속된다.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제106회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계 고등학교인 교토국제교가 간토다이 이치고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토국제고의 한국어로 된 교가, 한번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교가가 일본 NHK의 야구 방송을 타고 일본 전역에 울려 퍼지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 국적이 아니죠. 그 선수들을 보면 교토국제고에 다니는 학생들, 야구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물론 이제 제일교포들도 있지만 제일교포의 후손들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함께 한국 교가를 불러요. 그 교가를 NHK 방송을 통해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교토국제고의 한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비판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야구를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갔다. 감독님과 응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꼭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이 선수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야구죠. 비판을 받더라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야구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받아낼 만한 것이라고 이 선수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교토국제고의 한 선수는 야구가 그런 당당함을 주고 그런 자신감을 주고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야구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저와 여러분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당당함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국민일보 어떤 기사를 보다가 요즘은 이제 청년이든 장년이든 식당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하며 밥 먹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라는 기사 내용을 봤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은 밥 먹다가 깨닫게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저도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당당하지 않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싶은 그 이유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이겨나가십시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